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구에 오신 예수, 나에게 오신 예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베들레헴. 근데 그곳에 이렇게 했는데 베들레헴, 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네. 자, 구유에 나신 예수. 이 베들레헴이 뭐냐면은요, 바로 나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은 그 가장 작은 마을. 근데 그 베들레헴에 왕이 오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유는 뭐예요? 여물통이 뭐예요? 그냥 말이 짐승이 밥 먹는, 아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근데 그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나를 상징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비천함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릇에 불과해요. 어떤 그릇인지 모르지만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한 거예요. 보배가 없으면 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얘기로. 자, 거기에 돼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엽죠? 돼지들이. 여기 돼지들은 굉장히 깨끗한 돼지들이에요. 그렇죠? 진흙이 다 말라 있잖아요. 좀 목욕한 돼지처럼 깨끗한 돼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돼지들은 그렇게 깨끗한 돼지들이 아니에요. 저런 돼지들이 이스라엘에서 뭘 먹냐면요, 이런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쥐엄 열매가 약간 콩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콩 꼬투리 모양으로 주렁주렁 열리는데 껍데기는 딱딱해도 씹으면 꽤 달콤하답니다. 초콜릿 맛이 난대요. 네. 그리고 초콜릿 맛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끝맛이 약간 떫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건강에 대해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초콜릿 대신에 이 열매와 또 시럽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대요.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섬유질을 골고루 갖춰 있어서 영양가가 굉장히 높아서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 쥐엄 열매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스라엘 직배송 해외 직구 하시면은 네, 키로당 500만 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우스갯소리고, 이 쥐엄 열매를 이게 잘 사는 아빠 아들이었어요. 그죠? 마치 재벌 2세 같은. 근데 나가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돼지를 치면서 이렇게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돼지들이 먹는 저 사료 같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들 같이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 노예 중에 하나로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지? 너무 미안했겠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당최 묻질 않아요. 돼지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너무 기다렸고 너무 보고 싶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같이 안고 웁니다. 비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지만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보다, 사람의 아빠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빠는 그렇게 잔인하고 율법을 안 지킬 때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해도 너희가 그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품권 하나로 보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네 아버지가 멀리서 그걸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울어주시는 분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함 가운데 이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가 이 옷을 다, 하인들한테 이 아들의 옷을 다 버리고 새 옷을 갖다 입혀줘.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 가락지는 이 유산 같은 거예요. 또 그 왕의 반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네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쩐지,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에게 왔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돈을 얼마나, 아빠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관심, 그냥 아들이 관심인 거예요. 왔으면 된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라 불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아이들이 집 나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기만 해. 이럽니까? 아니면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다리 몽둥이. 한국 사람들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 몽둥이, 다리 몽둥이, 빗자루 몽둥이, 기타 몽둥이. 뭐 잡히는 대로 엄마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죠? 다리미질을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면은 그게 몽둥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파리 잡고 있을 때 절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팔이 아파요. 오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은, 그쵸? 집 나가면 왜 들어왔냐? 더 있다 오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거리가 멀어서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그걸 아들인 걸 직감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루 이틀 나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 그날 오는데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계속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비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구유 같은 나에게 오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 같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작지만 여러분 마음에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요? 작지만 작지 않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왕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작아요. 우리 비천해요. 우리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고 비천하지만 예수의 크심으로 만족함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재벌이 아니에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가진 것으로, 경제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머리에 아무리 똑똑한 게 들어있어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늘 공허해요. 늘 쓸쓸해요. 늘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 그 공허했던 사람, 삭개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셨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유하고 편안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모두가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유대인이었고 못된 세리장이었어요. 세관,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관? 세금 하는 뭐죠 그거? 국세청장은 아니고 뭐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어떤 부장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세금이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죄인에게 0 뒤 하나 더 붙여가지고 50만 원입니다. 빨리 내십시오. 내일까지 내십시오. 아니 어떻게 내일까지 내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걸 압수하겠습니다. 압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딱지 딱 붙이고 가버려요. 이런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강제로 빼앗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의 속내에는 항상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어요. 돈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관심은 받고 싶은데 돈에 미치면 그 사람들이고 뭐고 돈에, 거기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돈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딘가에 심취되어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에게 주목받고 내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그들에게 떠받들여지기를 바랬는데,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최고조의 일을 그때였죠.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이제 점점 예수님한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부하 직원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도,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자꾸 죄인들한테 가서 친구도 하고요, 밥도 먹고요, 포도주도 나눠 먹고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 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네요.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비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구유와 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받고 저주받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일이 디데이가 됐어요. 예수님 보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사람들하고 딱 섰는데 딱 섰더니 사람들 등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나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높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도 하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뭐 이렇게 로키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위에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밑에서부터 가지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사방군데 이게 나 있는 나무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들 보셨지만 그 가지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런 걸로 이 들보를 만드는 그런,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 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구나.
죄인들의 친구라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친구를 해주실 수 있을까? 마을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이 자기 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생각했겠죠. 내가 명당을 잡았구나. 정말 내가 좋은 위치를 잡았으니 예수님도 이쪽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이 점점 자기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한마디 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거두절미하고 야, 네가 있잖냐. 내가 사실은 네 소문을 듣고 왔거든. 야, 이 못된 놈아. 얼마나 세금을 띵쳐먹는 거야. 야, 너 진짜 얼마나 떼어먹은, 너 먹은 거 뱉어낼 수 있겠니? 진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 건드려 봐야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을 만나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겠다, 땡. 주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분과 언어를 주고받았다는 것, 여러분, 언어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말이 소통하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서로 주고 나눈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미 다 알고 오셨는데 그거 왜 물어봐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은 한때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남네시스라는 거예요. 이 아남네시스가 리멤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상,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남네시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기억이라는 것, 그게 아니고 그때 그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 그 현장이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지금 바로 여기 오늘 그 현장 속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사건, 그 시간대에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남네시스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재생되는 것. 삭개오가 있었던 장소에 내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돌아오던 그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구유 같은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 일부러 오신 주님이에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찔러가면서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숨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당들은요, 너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눈가를 이렇게 되게 부리부리하게 뜨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지? 있어 없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면서. 점괘가 안 나와. 정성이 부족해. 그럼 아유 얼마 필요하죠? 3장. 말이 짧아. 자꾸.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무당은요 그걸 까발려요. 남편이 거기서 그거 했구만. 4장 부족을 써야겠어.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게 무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타퍼뜨리면 어머 어떻게 그렇게 신통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각성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건드리면 무서움을 자극하고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그래프가 팍 뛰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꾸 까발립니다. 너 그랬잖아. 너 이거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이 귀신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덮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까발려 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덮고 내 상처를 새살이 솔솔 돋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두려움과 공포를 사용하게 돼요. 그게 쉽고 다스리기 쉬워요. 군대 가면 차렷, 요정샷, 차렷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다스리기 쉬우니까 그래요. 통치하기 쉬우니까 그래요.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자마자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식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교 출신, 그죠? 엎드려, 나와, 엎드려, 굴러, 좌로, 우로,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굴러보지. 나처럼 굴러봐. 이러면서 자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이렇게 빨간 모자 이렇게 눈 안 보이게 탁 쓰고 이렇게 엎드려, 눈 깔어 이렇게. 옛날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군대 가면 다와 까로 말을 끝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훈련병 중에 약간 이상한 애가 있어요. 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투는 알았습니다가 아니 요가 아니고 다와 까로 끝냅니다. 알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뒤쪽에서 알았다! 하는 거예요. 다로 끝냈잖아. 알았다 나와. 그래가지고 딱 해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다와 까로 끝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알았다니까! 그랬다는 네. 자, 다스리기 쉬워요. 네. 야, 우리 주님은 나의 내면의 어두움, 나의 내면의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신이라면 귀신과 다를 바가 뭐예요? 능력도 없는 신인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차렷 열중샷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힘을 맛보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은 베들레헴이란 걸 알고 구유인 걸 아세요. 옛날에 TV 고장나면 보통 아빠들 어떻습니까? TV 고장났어 옛날에. 그러면 탁 치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냥 옛날 그렇게 해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나사를 풀고 조심스럽게 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열어. 성탄의 핵심은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구유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대리인별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내 삶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